네, 오늘 본 영상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원주민 마을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가끔 우리들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미개한 아직까지도 원시 석기 문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식인종 부족. 그곳의 대표적인 문화가 배신하는 문화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 나왔을 때 제일 흥미를 갖고 새겨 듣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부족과 그 옆 동네의 또한 부족과 전쟁이 일어날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막고자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했던 이 갓 태어난 아기를 그 부족에게 주면서 전쟁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화해의 아이라는 이유의 문화의 내용이 복음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 사이에 굉장한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걸 잘 부족 주장에게 다시 설명하고 부족민에게 말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자신의 아픈 화해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왔다라고 중재하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1972년에 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견뎌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정말 성탄절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장기러 박사님 아시죠? 장기러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한 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진료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자, 그분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몇 가지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생의 기쁨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송기장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너무 기뻤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지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앞에 두 가지 기쁨에 비하면 매우 그 기쁨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도 여전히 돌아오는 이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도 이런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해 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폭우가 확 쏟아져요. 한 여름철이었어요. 영국 런던 외곽시를 지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농가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폭우가 확 쏟아지니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있는 곧 망가질 것 같은 가장 낡은 우산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우산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시고 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예쁜 봉투 하나를 만들어 그 속에 편지와 함께 어제 빌려간 낡은 우산을 다시 가져왔어요. 농부는 우산과 편지를 들고 집안에 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자, 그 편지에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와 함께 편지 마지막 딱 부분에다가 사인을 딱 써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농부에서 우산을 빌려간 사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낡은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이죠. 자, 이 편지를 받아 들고 농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그분을 우리 집으로 좀 모셔서 비라도 좀 피하고 가시게 할 걸.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 드릴 걸. 하지만 그렇게 후회해 본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껄껄 하면 이 껄 소리가 지옥에서 제일 많이 난다는데, 이 농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들, 현상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비유가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고 어찌됐든 주일입니다. 눈이 폭우가 폭설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앞에서 빌라에 계신 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차를 빼려고 애를 써요. 부부간에. 자녀들은 밖에 서서 있고, 그동안 차가 계속 미끌려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으로 계속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버스 타고 가자 하고 일찍 서둘러서 가시더라고요. 참 마음속에서 한 코너에서는 참 예배를 사모하는 저 가정의 모습이 참 따뜻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 어찌되었든 주님의 주일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어떻게든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아마 좀 늦더라도 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내가 예화로 농부의 일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오래전부터 지금 메시아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영접하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성탄 트리도 딱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또 성탄 찬송도 부르고 여러 가지 축하 행사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불행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누가 있느냐? 헤롯 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이 헤롯 왕.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제가 뭐 욕심이 많은 자라고 적어놨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그냥 평범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유대왕 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통치자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즉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헤롯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듣고 떠나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 왕도 그분이 경배 받으실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그 마음속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의 나라의 왕은 난데 누가 감히 왕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경쟁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왕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대설주의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참 어리석다. 교회 나가는 것 시간 낭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가게 되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물질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의 문제로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왜 믿지 못한 채 한 발짝 거리를 두며 있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면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내 경쟁 상대, 시간적, 물질적 낭비다, 손해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외에 다른 시간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한 것도 많이 양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 성탄절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평소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한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예외의 시간들은 왠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뭐 교회에 뭐가 봉사한다? 시간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감동조차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하고 나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너무 내가 열심히 믿으면 왠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혹 방해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혹시 왕권 뺏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이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욕심이 많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지 못했어요. 자, 이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렇게 내가 편지를 접어뒀는데,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을 내가 안 적었네. 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누굴 말하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있었지만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당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알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신앙이 머릿속에만 들었지 이 가슴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뛰어납니다. 한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앙인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일 잘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짱구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짱구 신앙. 머리만 잔뜩 켜져 있죠. 가슴은 하나도 뜨겁지를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와 시기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었어요. 오로지 머리로만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성도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 나를 드릴 수가 없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머리만 커져 있는 짱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참된 신앙을 해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지도자께 살펴보고 세 번째 예수님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 바로 마구간 주인입니다. 자, 이 사람을 왜 못 만났을까? 먹고 사는 문제로 매우 바빠서 못 만났대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말씀이 나오죠. 자,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여관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연말연시가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다고 동해안, 남해안 찾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휴가철 이상으로 숙박시설이 초만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유명한 숙박시설.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 다 끝나버렸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곳에 찾아간다면 과연 내어드릴 방 하나도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약한 방 한 방 취소해서라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모시려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아주시는 그 여관방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거할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행히 마음씨 좋은 여관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빌려주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구간을 빌려준 여인,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관 주인은 마음은 좋았는데 왜? 어쩌면 누구보다도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마구간 주인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복동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구간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아마 그곳에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이유 뻔하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에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집에서 메시아를 만날 철의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생활에 쫓겨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의 영혼, 영적인 이 부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오늘 마구간을 빌려준 주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독일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준 사건 이야기인데, 당시 세계 정복 야망을 꿈꾸던 자 히틀러가 있었죠. 히틀러가 가장 신임하던 장군이 바로 롬멜 장군이랍니다. 이 롬멜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꼭 지켜 나가야 돼요. 그 프랑스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해안을 지키면서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5월 말쯤 며칠간 그곳에 날씨가 좀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전쟁 작전을 전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날씨 상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롬멜 장군은 지금은 누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전쟁 일으킬 수도 없고 좀 쉼을 좀 갖기면 좋겠다. 며칠간 휴식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6월 6일이 아내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프랑스를 지키지 않고 독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아내의 생일 다음날 새벽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이 롬멜 장군이 듣게 되었어요. 그가 없는 독일군, 여러분, 연합군의 이 공격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롬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베들린으로 돌아간 그것이 결국 독일의 결정적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소홀하게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구절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문제로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혹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서 살면 평생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말 이 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헤롯 왕.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마구간 주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진정 내 모든 욕심들, 머리로 믿는 신앙,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세상 것들 떠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김의 신앙,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꼭 이번 성탄절에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